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셨는데 사실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가 새로운 권능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은요,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건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내는 힘을 얻는 거죠.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가사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축해서 표현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오늘 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다 임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영으로 내가 충만해져요.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 구역장 수련할 때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로움의 반대말은 임마누엘이라. 전에 저도 어디서 읽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참 고마웠어요. 예. 외로움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규정하는 말이 없답니다. 그 어떤 연구한 사람이 아무리 봐도 외로움과 반대말은 없다. 근데 우리에게는 외로움의 반대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문득 눈을 떴는데 온 우주에 나 혼자만이 덩그머니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한두 번 있지 않으십니까? 옆에서 내 가족이 쿨쿨 잠을 자고 있어도 그 밤은 아무도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외로움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외롭지 않게 하리. 외로움의 반대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는 모든 억눌린 갇힘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참 안식을 얻고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돼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충만히 임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얘기는 성령이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이라는 말은요, 휘돌고 있다라는 여성 단수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 문법으로 여성 단수형. 이 말은 시리아어로 그 근처 언어죠. 그래서 알을 품는다, 알을 깐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쓰인 데가 신명기 31장 10일인데 여기서는 너플너플이란 말이에요. 새끼가 날아오르기까지 새끼를 맴돌고 있는 독수리의 그 너플거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대요. 독수리는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날개가 다 크면 등에다 업고서는 샥 날아오른대요. 그래서 확 집어던져, 공중에서. 그러면은 새끼가 그냥 살겠다고 날개쳐서 막 고동고동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또 내려와서 탁 등에 업고 또 올라가서 확 집어던져. 이 반복 속에서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이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가면서 새 중에 왕이 되는 거죠. 이 품는다, 운행한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너플너플 들고 올라가서 던지고 다시 받고 던지고 다시 받고, 그러면서 천국을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가 깨어나기를, 날아오르기를, 날개짓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닥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플너플 내가 또다시 천국을 향하여 날아올라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으로, 그런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 그걸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이 권능을 덧입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무슨 두려울 것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어제 기억나십니까? 꾸러! 예. 세상 앞에 딱 서서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이 내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가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그냥 보호가 아니라 너플너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날아오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이란요,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나는지 알지 못해요. 언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언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물론 뭐 이렇게 영접기도 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김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이렇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손 들어보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저는 대광고등학교 나왔는데 미션 스쿨이에요. 봄 가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해요. 강사 오신 목사님만 막 물어본단 말이죠. 구원의 확신 있는,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어나십시오.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안 일어나면 너 왜 옆에 친구들이 찌르거든.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영접 안 해? 막 이런단 말이죠. 부시시 일어나요. 매 학기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 일어나서 따라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내가 주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하셨느냐?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전에 주일학교 때부터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언젠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젖 먹은 거 기억 잘 안 나잖아요. 태어나서 혹시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을 물리대, 그 맛은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었어,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없는데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이러잖아요. 기팡망이를 한테 팍 때리는 거지. 새끼야, 너 태어나자마자 젖 물렸다. 왜? 그쵸? 우리가 철이 들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살아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주어가 항상 나예요. 내가 뭘 했고, 내가 전에 무엇을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요. 주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네요.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가장 강하게 드러날 때가 사실은 내가 가장 약할 때이고, 내가 가장 무기력할 때가 사실은 가장 강할 때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내가 약할 그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죠.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두려움이 많아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잡으러 올까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달라져요. 두려움에 직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입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불신자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세계를 정복하고 어떤 권세 앞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는 그런, 쫄지 않는 그런 용기를 품 사람들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충만해져야 우리는 권능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떠십니까? 지금 내 능력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된다는 강박에 놓여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것을 행하도록 나를 내어드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기분이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거지상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겁을 내며 떨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억지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분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분 좋기 때문에 증인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기분 좋게 교회 생활하고, 기분 좋게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고, 기분 좋게 어떤 환경에도 당당하고, 기분 좋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기분 좋게 따라 보시겠습니까? 기분 좋게. 기도도 이왕이면 기분 좋게 하시고, 예? 기분 좋게. 그걸 다른 말로 기분 째지게, 그쵸? 예. 오늘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분 째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소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창공을 날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품속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함으로 내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 내가 주저할 것이 없다는 것,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삶이 되고, 그래서 악한 권세를 다 이겨내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것은 기분 좋은 것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주님 때문에 기분 째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